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하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거는 자 기도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으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성대가 이 찬양에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들으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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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손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도 힘입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깨닫고 주님께서 더 큰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를 그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헤집어하리. 하나님은 우리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주님을 지키십니다.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리석으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리석으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리석으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17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갈 때 상자와 같이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가장 선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3대 동일 신앙으로 신앙 전수 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비롯한 우리 장로님과 여러 성도들 가정위에 일터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흑암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PPT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옆 사람 제가 마이크 이거 써도 될까요? 예. 조금 강단에서 나와도 되죠? 네.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멋져. 좀 쑥스럽습니까? 예. 좀 쑥스럽죠? 예. 그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아마 아신 분은 아실까요?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져주며 삽시다. 이걸 줄여서 당신 멋져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져주며 삽시다. 당신 멋져. 옆 사람이 다시 한번 당신 멋져. 우리 목사님에게 당신 그러면 좀 그러지만 목사님 당신 멋져. 근데 생각해보면요,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며 사는 것이 가장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주며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비롯해서 이민 와서 이 LA 땅에서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출세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당당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 되어서 조금 당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당당한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당당하게 그리고 신나게, 어떻게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이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더군다나 이민 그 빡빡한 삶 속에서 어떻게 신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면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려고 막 승부하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면서 져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주며 살면요, 우리 자녀들도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주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겠는데요. 3대 동일신앙으로 믿음의 담쟁이가 되자. 담쟁이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일단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3대 동일신앙으로 믿음의 담쟁이가 되자. 예, 담쟁이가 뭐죠? 담을 기어오르는 넝쿨, 그거죠. 예, 이제 담쟁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양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터인데, 좀 빠르게 슬라이드가 넘어갈지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이 다 다니엘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람도 그렇거니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주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 동일신앙을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터인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이렇게 쭉 그 연대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400년 동안 이것을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별 거기에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안 되죠? 네, 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짠. 네. 우리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이제 일직선이잖아요. 예, 불교는 이제 동그랗게 윤회관인데, 예, 다시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뭐 짐승으로 살아나고 곤충으로 살아나고 별 희한한 것으로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일직선이에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시작이 있으면 끝날 때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오게 하실 때 그 중간에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before Christ라고 했고, 또 아노 도미니 AD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뭐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어쨌든지 이 교회의 달력을 사용하는 모든 세상에서는 예수님 전 before, 그다음에 예수님 이후 AD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역사의 중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시점에 있는가를 잘 봐보십시오. 오늘 2024년도에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 선상에 점을 찍고 갑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내노라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 한 점을 찍고 갈 뿐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인도하셔서 게티 빌라 거기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집트 시대 그런 조각 그리고 어떤 유물들을 이렇게 보았고 또 미라도 보았습니다. 아무리 그 시대에 유명한 왕이었고 황제였고 유명한 네노라는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한 조각에 불과하고 미라 그냥 썩은 미라 그냥 시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았다가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종말이 있는 그 사이에 우리 이 점을 찍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점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점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약 43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이제 605년 1차, 그 다음에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하는데 1차 때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비롯한 똑똑한 청년 인재들이 잡혀가죠. 요야김 왕과 함께. 2차 때 요야긴과 함께 이제 에스겔이 잡혀가서 그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부름받습니다. 3차 때는 이제 586년에 완전히 멸망해도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받은 때가 BC 605년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4장에 보면 저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때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교만을 들 때 하나님은 큰 꿈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큰 나무 꿈을 보여주셨어요. 큰 나무가 있어서 짐승이 와서 놀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데 어느 날 한 순찰자, 하늘에서 온 순찰자가 나무를 동강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짐승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리고
이슬을 맡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알기까지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아마 학자들은 그때 정신병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있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이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렇다면 국가의 흥망성쇠도 자기의 뜻대로, 우리 사람의 흥망성쇠도 자기의 뜻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짠하고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처럼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의 양은 조금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빼앗겼을 때는 솔로몬처럼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 마음이 바로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잠깐 제가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은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주는 그 고기와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신상, 이렇게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와 이 가슴 이쪽은 금이고 이 가슴 쪽은 은이고 배와 여기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리고 밑에는 철과 진흙으로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뤘다 하는 이 꿈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런 꿈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큰 신상을 조라평지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한 자는 풀무불에 던지리라.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을 때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요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신앙이 있었던 것이 풀무불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꿈, 아까 큰 나무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고 술 먹고 할 때 저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씨와 함께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6장에서는 사자굴의 다니엘,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그런 선포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행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게 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내 짐승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주로 꿈과 환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해석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장이 바로 다리오 왕 때, 이렇게 벨사살 왕 때 했다면 8장에서 역시 순양 순염소 환상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 환상을 풀어갈 터인데 9장에서는 다니엘이 에레미야가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9장을 통해서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인자, 곧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의 환상이 10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열방, 곧 북방과 남방의 싸움, 이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12장에서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예언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학습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혹시 제가 이제 목사님께 PPT를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이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이거 한번 보시면 오늘 들은 내용과 연관되어서 아마 잘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되면 뭐 복습하고 이렇게 할 터인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장이 뭐였죠? 예, 다니엘 포로. 2장이 뭐였죠? 꿈. 와, 대단하시네요. 그 기억하고 있어. 3장은 뭐였죠? 예? 푸른 뿔의 새 친구. 자, 4장은 꿈, 투. 예, 느부갓네살 꿈, 큰 나무입니다. 5장은요, 누가 죽었죠?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6장에 저 굴이 있는데 무슨 굴? 사자굴의 다니엘. 와, 대단하십니다. 7장에 환상이 나와요. 7장 환상. 7장에 몇 가지 환상? 몇 짐승 환상? 4짐승 환상. 8장에요? 양과 염소 환상입니다. 양과 염소 환상. 그래서 저 8장에 지붕에 양과 염소가 올라가 있다. 예, 어젠가 우리 김가수 목사님 거기에서 흑염소를 잡아주셨어요. 거기다 양념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양과 염소 양념 이렇게 8장 양과 염소 이렇게 해서 이제 9장에 저 지붕 위에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 그다음에 10장이 인자 환상, 11장이 열방 예언, 그다음에 12장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예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자,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신상을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데 다니엘이 자,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넓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위에는 금이요, 여기는 은이요, 여기는 놋이요, 여기는 철이요, 그리고 다리는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지금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잡혀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4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금은 바벨론이요. 은은 바사,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죠. 그리고 이 높부분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라고 그러죠. 알렉산더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건 제 이야기 아니고 실제 다니엘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인데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질 것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그런데 합쳐질 것 같은데 합쳐지지 않는 유럽 연합에 대해서까지 말씀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석에 어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때 부름 받아서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구약 중간기는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이상도 없었고 더 이상 무슨 꿈으로도 나타내 주지 않았기 때문에 430년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시대가 되기까지 암흑시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암흑시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암흑시대가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이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저 밑에 저 신상을 무너뜨리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날아와서 저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었다. 그 돌이 누구냐?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자 보십시오. 자,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게 당신은 금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인데 이 2장에서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자, 7장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내 짐승 환상이라고 했어요. 내 짐승 환상. 그러면 내 짐승 환상도 2장에 이 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장에 보면 사자인데 저 날개가 달린 사자의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사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런데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이 왜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할까? 네 짐승. 근데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가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참고하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고 그 뒤에 4개의 동물이 나오는데 표범, 곰, 사자, 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지금 똑같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서 나오는데 자, 저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다 힘이 있고 뭔가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힘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동물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 네 짐승 환상에서 그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채울 만한 사자. 그런데 그 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2장에서는 그렇게 꿈 해석을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2장으로는 금머리고 7장으로는 사자인데 날개가 달린 사자.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세력이 얼마나 힘있게 이 왕성하게 뻗쳐가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스라엘 비롯해서 저 터키 지역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까지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게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은혜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자, 은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저 곰을 표현했어요. 곰. 근데 곰인데 다리가 살짝 길고 짧은 곰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장에 보니까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러니까 저 곰은 바사, 페르시아, 메데 바사를 의미하는데 애국과 시리아와 바벨론을 메데 바사가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 왕국이 이런데 처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아니라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하여서 메데 바사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곰이 두 다리가 있는데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모양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이 바사 페르시아가 메데를 흡수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8장에서는 이제 두 짐승이라 했잖아요. 양과 염소 환상인데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그러니까 7장에서는 이 곰의 다리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았다. 8장에서는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은 더 다른 뿔보다 길었는데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있는데 사실 바사 고레스 왕은 메대의 그 사이라고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바벨론 제국 무너뜨리고 메대 바사를 이뤘다가 다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누가 해주고 있냐면 다니엘서에서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때에 메대 바사 혹은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경험했느냐?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시대 때의 환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8장에 보니까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한때는 거의 뭐 제패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그러죠. 한때는 영국이 제패했고 한때는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쪽이 제패를 했습니다. 영국에 져서 해양 해군에 져서 이제 영국이 제패하고 있다가 2차 전쟁 이후에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 당시는 페르시아 곧 바사가 이 제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환상이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거는 내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메대와 바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놀랐냐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아무 그냥 어떤 의식 없이 읽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 메대와 바사가 등장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메대와 바사 왕들이 나타나게 두 뿔 가진 왕, 순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뿔이 다른 쪽보다 더 길었다. 그런데 나중에 나타난 뿔이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죠. 고레스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고레스에 대해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쭉 나타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연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히스기야 왕 때 살았어요. 그러니까 BC 700년 이쪽 저쪽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벨론 왕국에 이 다니엘이 잡혀간 때가 몇 년이라고요? BC 605년이라고. 605년. 그러면 BC 605년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 왕, 고레스가 너희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하고 돌려보낼 때가 BC 539년 혹은 538년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539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약 54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00년 빼기 540년 하면 몇 년 나오죠? 160년. 그러니까 적어도 160년에서 18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데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 연대를 알고 읽으면요 소름이 쫙 끼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180년에서 160년 전에 고레스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 고레스가 나와서 또한 이스라엘을 돌려보냈거든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또 이 45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할 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구하게 하며 내가 왕대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힘이 있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국을 이렇게 이룬 게 아니라 이미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세계 경영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자녀들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 간단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잘 시켜서 출세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거기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전수. 우리의 믿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전수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재물을 원합니까? 얼마나 영광을, 명예를 원합니까? 얼마나 생명을 원합니까?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뒤에 계신 총장님과 함께 3대 동일 신앙을 전수시키자, 3대 동일 신앙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자, 이 세미나 하기 위해서 왔다가 오늘 이 복된 교회에서 말씀까지 전하게 됐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3절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말하기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아니 세상이 믿지 않는 페르시아, 지금 말하면 이라크 왕 아닙니까? 이라크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26편을 보면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때 그들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노래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얘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냐? 내 볼 좀 꼬집어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꿈이냐 생시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기쁨이 어디서 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소망 선교교회에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꿈이냐 생시냐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자 1장 21절에도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6장 28절에도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에 감동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고레스 왕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그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 때에 자 거기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이 조서를 받고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목숨 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로 주신 말씀을 그가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다니엘이요, 그 바벨론 포로 1600km 가는 그 거기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서 이국 말리 이 LA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 이 9장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메대 족속 아하스라 왕의 아들 다리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해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그리고 예루살렘의 황폐함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다니엘이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19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에서 주의 3창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다니엘은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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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삼창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25장도 에레미야 25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 29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로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희망이 생겼던 것처럼 소망 선교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소망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할 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왔어요. 여러분은 나라가 망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 가지고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2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성전을 짓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 허리 역할을 누가 하게 하냐면 여러분에게 하셨다. 다니엘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것처럼 소망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그 역할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여러분의 계획대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이곳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0년이 차면 이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랬고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초록색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말을 했으니까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기쁘도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쭉 이렇게 선제 이렇게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자, 뒤에 셋째로 일어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놋에 해당되죠. 자, 7장에서는 이제 표범에 해당돼요. 표범. 그런데 표범이 머리가 넷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넷. 이게 이제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은 어마어마한 이제 큰 제국을 거의 10년 만에 이루게 되잖아요. 알렉산더 젊은 왕이 필립 왕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표범과 같은 건 일어났는데 새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알고 읽으면 진짜 소름이 끼친다니까요. 모르고 읽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여기 이미 알렉산더 이후에 네 나라로 나누어질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놋 그리고 표범 날개가 넷 달린 표범입니다. 자 8장에 보니까 한 순념서가 서쪽에서 나와서 서쪽이죠. 서쪽.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저 유럽 마게도냐 지역 서쪽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 이 뿔은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두 뿔 가진 순양, 곧 순양은 아까 메데바사를 의미했죠. 자, 양에게로 가서 나아가 분노한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라고 이렇게 말해요. 순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마지막 다리오 3세를 꺾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죠. 순념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해 가더라. 이게 딱 역사 속에서요. 알렉산더가 한참 힘있게 나라를 쫙 퍼져갈 때에 요절하게 되죠. 33세에. 그리고 나라가 뿔 넷처럼 나눠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 아니고 다니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헬라 왕이 알렉산더예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 알렉산더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해석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직접 그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아니 지금 다니엘이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벌써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환상으로 꿈으로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네 뿔이 났는데 네 나라.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나눠져요. 애굽과 시리아와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터키죠. 근데 저 네 나라는 네 장군에 의해서 차지하게 됐는데 프톨레미가 애굽을, 셀루쿠스가 시리아죠. 지금의 그 이스라엘 위쪽. 그다음에 카산더가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 그리고 리스마크스가 소아시아 트르키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 지금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지했는데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다니엘은 이제 열방 예언에 대한 이야기죠. 11장은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을 또 한 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9장 다음에 10장, 11장은 똑같이 지금 그 벨사사 왕 때에 일어난 예언입니다.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더 이후에 나누어질 것이다. 이는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무리 자기가 욕심껏 차지해도 결국은 다른 나라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껏 뭐 재물 얻고 욕심껏 자기 나라 세워봤자 결국은 돌아갈 나라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죠? 땅 따먹기. 코피 터지게 친구들과 싸우면서 막 먼지 뒤집어쓰면서 땅 따먹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해지면 아무리 운동장 가도 땅 따먹었어도 왜 어떻게 해요? 발로 다 비비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불쌍한 아이는 누구냐? 땅을 못 따먹은 아이가 불쌍한 아이가 아니에요. 인서가 와서 밥 먹어. 불러주는 엄마가 없고 집이 없는 아이가 제일 불쌍해요. 그런데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는요. 땅을 다 빼앗겼어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가서 밥 먹고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땅 따먹기 하고 건물 세우고 아무리 많이 땅을 세웠어도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돌아갈 내 고향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땅 따먹기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아무리 땅을 많이 따먹었어도요. 결국 다 남에게 갈 뿐이에요.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에 있을 때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 창고에 어떻게 쌓아둬요? 하나님 어떻게 쌓아둬요? 자, 남을 섬기는 거, 흘러보내는 거,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면 구제하고 교회에 흘러보내는 거,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도 쌓아야 되지만 흘러보낼 때 진짜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넷째 나라 로마가 일어났는데 새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가 모든 것을 부정같이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요. 로마 제국 통해서 온 나라를 다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 발과 발가락 또 토기장의 진흙 나눌 것이며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발가락은 진흙인데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한 거예요. 딱 로마를 특성지면 딱 그겁니다. 강하기는 한데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상태. 그래서 항상 그 분열이 있는 그런 상태. 유럽이 하나 되었다고 EU 공동체를 만들긴 하는데 각 나라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상태. 이거 로마고 EU 공동체죠. 그래서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로마죠. 그런데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다.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강하지 않는 나라. 이 세상 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에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를 표현할 때 저런 이상한 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대지 않는 그런 돌이 날아왔다는 거죠. 이렇게 로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호수로 삼은 나라라 할 정도로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힘이 있는 그런 철권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한 여전히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때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때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그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입니다. 자,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하고 꿈 해석을 해줬단 말씀이죠. 저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돌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물맷돌이 뭐냐?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나갈 때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만 거대할 뿐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작은 인간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산돌이신 예수. 그러면 그 손대지 않은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태산을 이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7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 10장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죠. 자, 믿습니까? 자, 7장 13절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하여도 세워졌다가 망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로마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영원한 나라다. 그 영원한 나라에 누가 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원한 나라를 심어줘야 되죠. 그 정체성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해석까지 다 해놓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일어날 내 왕,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내 왕을 그대로,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은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계 역사에 개입하셔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한 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세계 경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계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는 그 나라 백성, 주님이 이루신 그 나라에 우리는 수저 하나 얹어서 그 나라 영원한 누림을 가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소망교회 다닌다, 이건 그냥 교회에 다닌다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엄청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짐승 이야기했죠. 그래서 쭉 열불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이후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까지 말씀했어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라고 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오면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에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한때는 이 세상의 권세 그리고 악한 양이 성도들을 이길 듯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이렇게 잉태하게 할 때에 용이 태어난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미가엘 천사장이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자를 공격합니다. 여자 공격하면 또 실패하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공격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나게 하셨잖아요. 아이. 신천지에서는 그 아이를 이만이라고 그래요. 어처구니 없죠. 근데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철권 있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실패했잖아요.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도 실패하니까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실패하니까 그 자녀들을 공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사단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않냐면 공격받는 그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전수시키면 그들이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 위하여 원한을 풀어줬다고 했어요. 누가 원한을 풀어줘요? 예수님이 원한을 풀어줘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마귀가 이긴 것 같은데 결국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그 바벨론은 그냥 한 순식간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어마어마한 세력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온 천하를 삼켜 부르스거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불 이야기 나오죠. 이 열불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열불 달린 짐승 사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탄 여자 음녀가 등장하는데 전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뿔은 일어날 열 왕이요, 새 왕을 복종시켰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을 복종시키고 로마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장차 높으신 이를 말미암아 대적한다.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세상 권세를 통해서 이렇게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이건 조금 종말론에 해당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가시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 전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1장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꿈을 꿨어요. 3장에서는 풀무불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기 신앙이 나왔어요. 4장에서 꿈 두 번째 큰 나무 꿈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해석해 줬어요.
5장에서는 벨사살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메네메네 대결 우 바르신 이렇게 해서 죽이셨어요. 6장에서는 사자굴의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7장에서는 네 짐승, 그리고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 그리고 9장에서 에레미야를 하신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10장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열방에 대한 예언, 그리고 12장에 마지막 예언, 이 다니엘서인데 이 다니엘서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계 경영도 하나님 하시는데 아니 우리 가정, 우리 삶, 우리 교회 공동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믿음만 분명한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 믿음만 분명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학문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뛰어난 다니엘을 만드시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 잘해서 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했더니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뜻을 정하여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했더니 돈을 아껴도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국만리, 이 이민 나라에 와서 잘 되는 거 그것은 이 바로 공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학문을 주세요. 서적을 깨닫게 하세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거 아시죠? 그런데 그 뒤에 15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저주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하지 않고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영어 공부해야 돼. 열심히 네 전공에 잘해야 돼. 이것만 여러 번 강조했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수시켰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 소망 선교교회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 3대 동일 신앙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할아버지라면 여러분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소망이지 안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저주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동행해야지. 아니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벌하리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핍박과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같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감사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이 신앙 우리 다니엘을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 신앙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보니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했어요. 영생을 받을 자입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영생을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자, 학문을 깨닫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3대 동일신앙 이루게 하소서. 이것을 눈뜨는 떠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 따먹기만 하지 마시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 본향을 잘 준비하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벌하리니 그 인생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형통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심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 기가 막히게 세계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러니 지금도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 세계 지도입니다. 원래 저거죠. 저기 보니까 지중해가 저기 보이죠. 이스라엘 중심. 그래서 지구 중심의 바다라에서 지중해라고 했어요. 지금의 세계 지도는 보통 이 지도죠.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미국 중심의 태평양 중심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가 누가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은 이 지도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 그때는 지중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 지금은 지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아, 누가 바꿨든지 어떤지 지금은 이렇게 미국 태평양 중심.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가운데 와버렸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이면서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도하에 있는 태평양 중심의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도를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도가 바꿔졌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쓰시려고 한국인이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쓰시려고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 차례? 내 차례,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 차례? 내 차례입니다. 우리 소망 선교교를 통해서 소망 선교교를 섬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신앙 전수 잘 시켜서 이 땅에 다니엘로 서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3대 동일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하여 또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소망선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3대 동일 신앙으로 신앙 전수 잘할 수 있는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비롯한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1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고민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